오늘 놀랄 일이 많아서 제가 진정하고 있습니다. 저 옷을 입고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5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언급된 허다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그 무리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심코 넘긴 문장이었는데 이 귀한 문장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는 앞서 나와 있는 무리는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 특히나 병고침의 사역에 열광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신 신통하고 영한 청년 예수에 열광하고 있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말씀하시기 위해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의 앞에 나옵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만을 가르치지 않고 상당 기간 예수님을 추종하며 교제하던 무리를 가르칩니다. 10장 1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12명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앞에 나온 제자들. 여러분, 그런데 과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산에 그리고 모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존엄 앞에 함부로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 전하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제자들, 그들이 금지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직접적으로 말씀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약, 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하여 게다가 삶이 어렵고 곤궁한 그들에게 예수 청년이 나타나 병고침의 사역들을 일으키니 당연히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추종하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1번 복과 8번 복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즉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1번과 8번 복, 요 둘 사이에 다른 복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결국 팔복의 궁극적인 은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으로 나타냅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그의 백성을 천국 시민으로 묘사하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내가 이제 이 험한 세상 이곳을 죽고 나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죽을 고생하고 결핍과 부족으로 어렵게 살다가 죽어야만 비로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천국, 넓은 의미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 이 1번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누리는 천국, 이것은 모두 현재 시제이고 나머지
2번, 3번, 5번, 6번, 7번은 미래의 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될 거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천국 시민으로 살고,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 복 중의 복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천국 시민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시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한 이유는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졸리니까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할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결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왼쪽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가 천국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단지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소유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잃은 것 같고 삶이 산산이 깨어진 것 같아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자꾸 자신이 불행하다, 나는 세상적으로 나는 너무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결핍과 문제들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 제가 따를 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제가 의지할 자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 보이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의 된 것도 맞지만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늘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필요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러니 천국 시민 된다는 것,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조원들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인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이라크에는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 다 이슬람 교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2년, 3년 당시에 1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 조직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해서 현재 12만 명만 남아있대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 중에서 그 12만 명 되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한 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가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김 씨와 박 씨와 결혼했나 봐요. 같은 기독교인끼리. 그런데 그날 그 결혼식장에 불이 나서 120명이 타 죽었대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12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었으면 빨리 120만 명 혹은 1200만 명 되게 도와주셔야지, 안 그래도 줄어있는 사람들, 그중에 생떼 같은 사람들 결혼식 날 120명을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제가요, 너무 속상해서 혼자 3층에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단지 12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죽고 120명이 또 죽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속상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난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세상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천국 올라가 저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라고 우리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 되고 싶으시죠? 천국 시민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오늘부터 가난해야지, 가난해야 할 테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 가난한 자들 위에 오실 것이고, 가난한 자 그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궁핍의 차원을 능가하고 있음을 말씀하여 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 결핍한 자, 부족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졸리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이 지금 이미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와서 내가 죽으면 가서 얻을 수 있는,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는 within, 그 안에, among,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가정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과거형 있느니라라고 표현한 건 현재입니다. 과거에 있었느니라, 있었을걸, 앞으로 있게 될걸 하지 않으시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찾아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졸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점심에 떡까지 드셔놓으니 이게 막 정말 탄수화물 덩어리에 졸리시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 구체적인 인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저 유년주일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저 율동 잘해요.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년주일학교 때 잘 배웠던 구약의 유명한 장군 한 명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 들어보셨죠? 나만 장군.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에게 참 꽂혔어요. 나아만 장군,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때로는 전쟁도 하고 필요에 따라 손을 잡기도 하는 그런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의 최정점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까지 듬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험상궂은 얼굴하고 큰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산으로 들로 휘젓고 다니는 힘의 상징과도 같은 자 나아만 장군,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에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은 없는데 영어 성경에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에게 신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사였다. 그러나 하필 그의 힘과 그의 용맹함을 산산이 무너뜨릴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것은 문둥병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한센병.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죽게 되니까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저리 가라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권력에 콩고물이라도 얻겠다고 서성거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소녀입니다. 노예소녀가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 소녀가 안주인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조국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이면 주인 나으리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은 그냥 보통 시민도 아니고 권력의 최정점에 선 군대 장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 용한 비법을 들고 왔을까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0년 동안 우리 가문에서 약만 바르시오면 한순간에 낫는, 이 물을 드시는 순간 별의별 사람들이 약이며 용한 처방이며 들고 왔을 텐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소녀, 그 소녀의 말 한마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이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이 노예소녀가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네 말은 내가 믿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나아만 장군이 가겠다고 하니까 왕에게 보고해야겠지요. 왜? 적국으로 가니까. 왕이시여, 제가 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병을 고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왕이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게, 친서, 외교 친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너희 나라 가서 병 고치려고 하니 좀 부디 잘 좀 부탁합니다 라는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아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쳐? 필시 이것은 이걸 핑계로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냥 평온한 형제 나라의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긴장해 있다니까. 언제 어디서 전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단지 노예소녀의 그 한마디 듣고 위험천만한 그 길을 떠나기에는 이 소녀의 말이 너무나 묵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인 줄로 압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한 상태에서 엘리사가 듣고, 그렇다면 그 장군을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이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엘리사가
그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버선발이라도 뛰어가서 모셔다가 제가 볼 때 이런 거 하니까 제사도 좀 드리고 짐승도 잡고 향례도 피우고 뭔가 좀 요란벅석하게 할 것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네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안 들을 말한 이야기입니까? 나만 장군 당연히 화가 납니다.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2개나 더 있는데 나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여기 요단강에 할 일이 없어.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된 나아만에게 들려온 또 다른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일이라면 할 것이고 힘든 일이라면 할 것입니까? 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온 김에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급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보니까 잠시 고민하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나아만 종들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면 했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강물에 목욕하라고 한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까짓거 그냥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고 모든 여성들의 꿈, 어린아이 피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만일에 이렇게 결론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 병고침을 받고 돌아갔구나 생각할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천국 시민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부러울 것 없고 힘의 상징이고 권력을 가진 자, 왕의 신임받은 자 나아만, 그저 그런 상태로 부귀영화 누리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집안의 노예소녀의 위험천만한 그 말이 들릴 리 만무하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한낱 선지자에게 수모를 당한 상황에서 마음 돌이키도록 고언하고 있는 종들의 말, 그 말에 귀 기울일 리 만무하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목욕하는 치욕도 할 리가 절대 만무하고, 온통 하지 않을 일, 듣지 않을 이야기만 듣는 가운데 나아만이 어찌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정말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또 졸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노예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음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나아만 장군이 노예소녀에 불려다가, 야, 네 말 듣고 내가 저기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됐. 이 피부 좀 봐라. 이 어린아이 피부, 나의 꿈이 이루어졌단다. 그리고 아마 조카 사위 삼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왕기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8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568면 열왕기하 15장, 16장, 17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은 모습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되었다 떠들썩할 텐데요. 16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그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해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가 한 행동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연속 동작입니다. 구분 동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말합니다. 예배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18절을 보면요, 내가 고향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이미 아람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 혹시 내가 왕 때문에 그곳에 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에요. 내 진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비난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솔직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다 돌아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천국 시민의 표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먼저 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실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증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보다 확실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십시오. 아마 속상한 이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이유 대라면 될 수 있지만 감사한 거 적으라면 좀 속상해질 수 있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지만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예배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천국 시민증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다음 선수 오세요. 이렇게 우리 귀한 강성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가난하여 속상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하여 달라달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천국 이미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신다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